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삶에서 선택해야 할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먼저 이 일은 거듭난 사람만이 가능한 일인데 설교 끝에 어떠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그 방식을 이 말씀대로 시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먼저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있는 건 제가 지우고 새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원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존재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죠. 자, 원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은 나를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선한 게 선이고 내가 악한 게 악이에요. 선악과의 죄 그대로죠. 근데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새로 주셔서 산자가 됐죠. 산자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선함을 주장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죽은 자는 이미 끝났어요. 끝나서 사라지고 이 산자만 남았는데 산자 안에 이전에 죽은 자였을 땐 죽은 자의 것들을 뽑아내는 생각의 셈이 있었는데 이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영을 주셔서 새로운 셈을 주신 거예요. 이쪽에다 새로운 셈을 하나 주셨어요. 그렇죠? 이쪽은 하늘에 속한 것들을 뽑아내는 셈이에요. 그리고 이 둘의 생각이 뿜어져 나오는 가운데서 이 산자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둘 중에 하나의 것을 선택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먼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회복된 사람이고 그가 가진 옛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대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산자가 됐다는 거죠. 옛 생명은 자기의 선을 주장하는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옳고 자신이 그르다는 것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인정해줘야 되는 존재죠. 이러한 사람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셈이 주어지지 않아요. 지금 셈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물을 마심으로 인하여 그 안에서 샘으로 될 것이다.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인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선택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이 셈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선택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선택 또는 윤리적 선택, 만화에서 한쪽엔 천사가 한쪽엔 악마가 나타나서 속닥거리는 거죠. 네가 한번 참어. 한쪽에서 아니야. 참으면 호구가 된다. 이런 선택받지 않은,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 가느냐, 놀러 가느냐, 술자리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종류의 선택은 영생하는 셈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 비슷한 본문이 하나 더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를 때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거죠. 주님은 따르는 삶을 이 성도에게 촉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야만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실 때 그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받아 마셔야 되고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오늘 본문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향성 자체가 뭔가 제어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이 광야에서 헤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시선이 늘 자기의 행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주 오랜 시간 고민했던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보이는 그 고민은 눈에 보이는 삶의 변화의 문제예요. 어차피 율법에서 패배를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키느냐 마느냐로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대로 살고 싶은데 행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떤 행동을 나는 그만두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에서 7장 하반부에서 잘 고백을 하고 있죠. 7장 21절 이하에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서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누가 나를 여기에서 건져내랴 이 한탄을 하죠. 거듭나서 광야에 선 사람들은 다 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세상의 도덕적 선과 싸우는 것과는 구별된 얘기입니다. 근데 아마 혼동을 많이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고요. 자, 사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인의 신분을 얻었을 뿐 애굽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존재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거기에 익숙하고 애굽이 편한 존재들이죠.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행동을 제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사람은 생각에 휩쓸려서 행동을 하는 존재예요. 생각이라는 게 뭐죠? 생각에 대하여 거듭남의 초기에는 거의 무방비입니다. 자기 생각을 제어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은 아직 어떤 것도 내가 실행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에게 들어오는 생각을 음미하고 누려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저녁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사탄은 왜 생각을 넣어줍니까? 먼저는 사탄이 선점하고 있는 이 옛사람의 샘, 이쪽 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세상의 생각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은 심어준 생각을 묵상할 때 심어준 생각을 묵상함과 동시에 그 생각의 샘이 폭발적으로 솟아나서 결국 그 생각을 따라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생각을 따라 행한다 라는 그 인지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전에 편하게 생각했던 애굽의 것들을 되게 그리워하고 묵상해요. 민수기 11장 5절에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 생각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이 막 사로잡았겠죠. 서로 얘기를 나누겠죠. 그때 뭐도 먹었고 막 생각이 커져요. 결국 그들을 외적으로 충동질합니다. 분노를 표출하게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어요. 생각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아무 인식도 없이 받아서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은 그를 모든 세상에 속한 가상현실을 그에게 만들어내고 그는 그 안에서 온갖 종류의 희노애락으로 빠져버립니다. 이미 나와 있는데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는가? 왜 슬퍼하고 걱정하고 멋대로 상황을 해석하고 분노하고 흥분하는가? 왜 세상에 속한 일들에 빠져서 자기의 모든 시간을 소비하고 그 안에서 헤매다가 돌아오는가? 사탄은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여러분은 물어본 거죠. 사탄이 던진 생각의 씨앗은 홍수가 돼서 우리 안에 범람합니다. 그래서 가득 채워버려요. 어떻게까지 채우냐면 거의 이렇게까지 남겨놓고 다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우리의 모든 이지를, 이성을 주장해서, 감성을 주장해서 그의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누구도 이 생각의 홍수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 안에 두 개의 샘이 있죠. 두 개의 샘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에요. 하늘의 것들을 떠오르게 해주세요. 계속 거듭난 사람한테만요. 하나는 본래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샘. 이 샘에서 끊임없이 그에 속한, 자기 본질에 속한 생각들이 뿜어져 나오죠. 이 샘은 서로가 서로를 방해하고 한쪽이 활발하면 한쪽은 줄어들고 반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바울의 한탄에서 볼 수 있듯이 성도는 자기의 행동을 바꿀 수 없는 존재예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를 사로잡는 셈이 있어요. 근데 자꾸 자신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사람마다 사람을 순식간에 붙잡는 어떤 생각이 있죠. 돈, 자녀, 성공, 명예, 친구, 연인, 자기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나오는 자기 통제. 나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생각들이요. 또는 쾌락, 두려움, 분노, 슬픔, 이런 생각은 결국에 그를 어떤 상황에 갖다 놓고 그는 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 행동의 결과가, 여러분 그 행동을 한 그 결과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든가요? 지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생각 또는 타락한 생각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걸 계획하더라도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데려다 놨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무기력하게 그 일에 다시 빠져들었다라는 그 죄책감, 좌절감에 절망하고 다시 무기력에 빠집니다. 근데 또 그 영혼에는 갈증을 느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뭘 주세요? 하늘에 속한 생각을 다시 넣어주세요. 로마서 7장 24절,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알고 있죠. 이 한탄, 여기는 다 느낍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난 너무 비참해. 그 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쩌란 얘기지? 왜 해결됐다는 얘기지? 저도 그랬어요. 바울은 뒤에서 뭘 말하죠?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복되는 죄의 메비우스의 띠를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이 셈은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가?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광야에 들어갔는데, 수르 광야에 들어갔는데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셨어요. 그랬더니 물을 찾았는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마십니까? 막 한탄을 했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했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규례를 지키면 어떤 사람에게 내린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는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뭘 치료해 주실까요? 샘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샘. 이 타락하고 죄된 마음의 샘을 뭘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음의 샘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치유가 됩니다. 자신이 그 생각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생각 자체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뭘 해야죠? 생각에 끊임없이 십자가를 던져내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리고 구원을 다시 떠올리고 그때 누렸던 그 감격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은 그의 옛사람에 속한 셈을 약화시켜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가 이 힘든 광야를 벗어나는 정도를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이런 분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네, 1절에서 수많은 증인들이 이미 이 일들을 거쳐갔어요. 그리고 통과한 증언에 따라서 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체험했던 실체예요. 그리고 저도 체험했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변할 수 있어요. 거듭난 분들은요. 첫 번째로 1절에서 말하듯이 갖가지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내야 된다. 아니, 아까는 행동을 제어할 수 없다고 해놓고 어떻게 죄를 벗어내라고 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자, 잘 기억하십시오.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의 행동은 무조건 셈의 우세를 따라서 쓸려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셈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하는 게 뭔지 누가 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계세요. 이건 모두가 똑같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재미에 약하고, 다 틀려요. 근데 그게 약한 부분을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요. 내가 뭘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지. 성도가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생각이 가장 처음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셈에 생각이 던져졌을 때. 그 생각이 세상의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전혀 죄와 관계없을 것 같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생업에 관한 것이든 자녀에 관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그 생각은 필연적으로 여러분을 다음 생각으로 몰아갑니다. 이미 수십 년에 걸쳐서 사탄은 여러분의 시스템, 여러분을 다루던 방식이 있어요. 애굽에서 다루던 방식으로 다시 다루려고 하는 거죠. 사탄이 처음부터 야 이거 훔쳐, 너 간음해, 쟤 때려, 너를 높여라 막 이러겠어요? 안 그럽니다. 3살 먹은 애도 사탕으로 꽂혀요. 그 생각이 처음에 들어오고 그 생각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실 거예요.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사탄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자기 권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세상은 사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당신의 선에 의해서 당신을 세워가길 소망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 그것으로 부지런하고 착하고 좋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라고 말합니다. 생각에다가. 근데 문제는 그것이 당신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따먹는 순간 에덴의 선조들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됩니다. 사탄은요, 좋은 생각 넣어줄 수 있어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이 생각의 초기에 그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음미하고 묵상하고 그리워하고 즐거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의 샘이 콸콸 솟아나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곳으로 휩쓸어서 갖다 놓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책을 느낄 만한 곳으로 데려다 놓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초기에 거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부할 수 없어요. 여러 번 당해보신 분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 얘가 또 생각을 넣구나. 나에게 이걸 묵상하게 하고 이걸 음미하게 하고 해서 나를 휩쓸어 가려고 하는구나. 한 가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건 유튜브를 조심하십시오. 유튜브로 설교하면서 조심하라고 하니까 궤변 같지만 예전엔 TV, 인터넷이 사람을 지배하고 세상으로 끌고 갔죠. 근데 TV는 내가 관심 없는 영역에선 나를 끌어가지 못해요. 초등학생이 9시 뉴스 보고 흥분하고 이런 거 못 보셨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계정이 기록되고 여러분이 구독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를 딱 채워줍니다. 한번 여는 순간 여러분의 가장 입맛에 알맞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 근심, 두려움, 모든 것을 순식간에 유튜브가 여러분을 섭렵해버려요. 뭘 좋아하는지 제일 잘 알고, 여러분 스스로 골라놓은 거예요. 유튜브 한상 차림입니다. 그냥. 여러분을 세상으로 채워주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지향을 눌러밟는 유튜브의 세계를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의 생각에 휩쓸리면 여러분은 그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죠.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을 식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것이다.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은 여러분을 세상에 몰입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잊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불편하게 만드는 어떠한 행동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죽을 정도로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그렇게 되고 싶은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건 다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생각의 초기에 제압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어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제어는 초기에는 작용해도 끊임없이 그걸 지켜주지 못해요. 털어내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은 다른 셈을 활성화하는 데 쓰여져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리스도를 묵상함, 그분의 십자가, 보혈, 말씀, 약속, 행동, 그분의 소망, 물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수 있게 그분 안에 다 투영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따로 분리시켜서 여기에 하나님 생각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성도의 삶은 그런 것들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뿜어져 나오던 죽음의 샘물이 어떻게 되죠? 단물로 변합니다. 하나님 것이 자꾸 생각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는 일들이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샘을 위한 책임이에요. 이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나를 따라오는 자는 이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게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해요. 그분만을 생각하는 존재가 성도죠.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걸 쫓아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방식이 하나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궁정 옥상에 올라가서 한가로이 거닐던 다윗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유혹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내가 세상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 그거에 여러분 깜짝 놀라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게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죽음이에요. 세상의 성공, 아름다움, 칭찬받는 삶.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메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 생각이 그를 자기의 방식대로 행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다루지 않고 행동을 다루려고 하는 자들은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보고 너 스스로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하나님의 소망을 줄 것이고 그걸 기쁨으로 행하게 해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옛 언약의 시대에 지나갔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내가 나를 바꾸려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행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나타나는 게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였다면 옛 언약에서 끝이 났겠죠.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애굽의 것에 목마르고 애굽의 것에 굶주려도 하나님은 반석에서 계속 물을 내셨고 하늘의 만나로 계속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의 옛셈이 하나님 안에서 다 처리될 때까지 그 고달픈 길은 계속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자기의 목을 채워주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이 자기의 생명을 채워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시 목마르고 다시 배고프지만 하늘의 것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에서 혼동을 일으켜요. 하나님이 찾게 해줘야 찾는 거지. 그러면 거듭난 생명은 뭐하러 주시겠어요? 여러분,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산 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생명을 주신 자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그 열정 자체를 이건 내 노력 아니야? 이러고 멈춰버리는 건 답답한 생각이죠. 자기의 악함을 고백하고 무능을 고백하는 그 영은 그 영의 의지는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죽은 그 옛 생명 대신 받은 새 생명은 의지도 필요 없고 노력도 필요 없고 의무도 필요 없는 존재라면 성경이 뭐하러 쓰여졌겠어요? 갈급하지 않으신가요? 벗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는 지긋지긋한 죄들 그로 떨어져서 허겁지겁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낙오자의 삶이 이제 끝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분이신가요? 어차피 할 때 되면 할 거니까. 사람이 고백하는 무능은요, 의에 대한 무능이에요. 그러면 의가 없음을 인정한다는 걸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의에 대한 그리스도의 의를 알게 되었다면 그가 가진 모든 의지를 사용해서 전심으로 그 주신 의를 향해야 하는 게 정말 자신의 의를 부정하는 사람의 모습 아닌가요? 몇 번 해보다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면 언젠간 되겠지. 이러고 끝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신 것이 언젠간 너넨 바뀌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라고 불러내신 건가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한다는 것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 아무것도 영적인 걸 추구하지 않는 존재로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한 가지뿐이다. 바로 오직 한 가지라고 얘기해요. 뭘 하셔야 되나 보세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주실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이기기 위해서 자기를 조절하는 거를 보신 적 있나요? 국가대표 선수의 삶을 보면 거의 빠르면 4세, 늦어도 7세 이전에 시작을 하죠. 친구도, 쉼도, 젊음, 취미, 그 어떤 것도 자신을 개발하고 닦는 것을 위해서 다 희생합니다.
한 가지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유익을 내어주는 성도라는 존재가 여러분 국대 정도도 안 되겠어요? 하루에 한 장 큐티, 한 15분 기도, 일주일에 설교 2번 듣기, 이런 거 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디모데 후서 2장 5절,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하는 말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깨닫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생각하고 싶은 거 다 생각하고, 추구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짜투리 남은 시간에 하나님을 잠깐 생각하고는 어떻게 이기기 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자기 할 거 다 하고 뭐 한 다음에 오늘은 피겨 스케이팅에 대해서 잠깐 묵상을 했어. 그리고 그 사람이 피겨 스케이팅 1등 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기기 위한 사람이다, 수고한 농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수가 그 안에 흘러넘쳐서 그의 삶과 그의 주변을 생명으로 충분히 적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돌아서서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이 정말 하늘의 것을 향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그것만에 집중하고 계세요? 천국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사는 곳입니다.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는 상관없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모든 것을 팔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요, 출애굽 1세대를 데리고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모든 유익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처럼 여기는 사람. 그럼에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고 기뻐하는 사람. 왜요? 얻을 게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억짜리 복권 사는 거 500원 아까워하실 분 있어요? 돈 내놓으라, 나한테 희생을 요구한다, 이 정도로 비교가 됩니까, 그게? 비교도 안 되는 가치로 고민하고 있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의 핏값의 가치, 그걸로 손해를 볼까 말까를 고민한다는 겁니까?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많은 광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그 샘이 터져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하늘의 신령한 것들에 고정이 되고, 그 생각에 의해서 여러분의 모든 선택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이 소망이 돼서 세상 속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일로 편안해질 때, 그때가 광야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에요. 항상 자신의 옛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그 다음 순위가 새 사람을 채워줄 때 그는 광야에서 남은 삶을 다 보내야 될 겁니다.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은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학개서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질타가 나오죠. 짧게 유대인들의 귀환 역사를 소개해드리면, 고레스 칙령으로 스룹밥의 지도하에서 4,000명의 유대인이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의 재건이 시작이 되는데, 방해 공작이 살짝 일어나니까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되는데 무려 16년 동안 방치가 됐어요. 기원전 520년에 재건한 사업이 516년에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4년만 더 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멈추지 않았으면 한 2년만 더 했으면 되는데, 힘들어 걸고 멈춘 거예요. 이게 방치하고 놔뒀다는 건 뭐냐면요, 이 포로가 귀환을 했는데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왜 나왔는지를 잊어버린 거죠. 학개서 1장 2절 이하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날을 곰곰이 생각해봐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에 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그의 모든 영적 생활이 다 초토화돼 버려요. 왜요?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봐라. 니네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껏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너희가 많이 거두길 바랐으나 거두지 못하고 집으로 거두어들였으나 그걸 흩어버렸다. 내가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뭐냐?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광야에 선 사람들 중에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분명한 열정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도 정말 극소수인데 이 열정을 가지고 뚫고 나가는 사람은 더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실제로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들은 어느덧 광야의 물, 만나에 적응을 했는데 그것으로만 자기를 채우는데 적응을 한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애굽을 품은 채로 겨우겨우 사는 삶에 적응을 한 거예요. 세상을 향해 달렸다가 다시 무너지고 안에서 주는 생명의 물줄기를 조금 마신 다음에 좀 살아나서 다시 채우고 주어지는 만나를 통해서 근근히 삶을 이어가는 그 삶이요. 성전의 주춧돌이 놔졌으나 16년을 방치한 이스라엘처럼 성전 재건을 하는 일보다는 내일 내 세상에 속한 일이 먼저인 거예요. 빠르게 광야를 벗어나려는 의지보다는 세상 일들을 하고 남은 짜투리 시간에 생각날 때 한 번씩 돌 하나 갖다 놓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가식적인 거죠. 학개 1장 5절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봐라. 각자의 소행을 살펴봐라. 어떻게 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직도 모르겠어? 이 얘기죠. 이래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그냥 삶이 돼버린 거죠. 다만 자신들에게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그 불편함, 그게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는 사람. 그게 16년이 지났는데 학개가 그들을 꾸짖기 전까지 누구도 나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가랴서 2장 4절에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바깥으론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2장 6절에 어서 너희는 북쪽 땅에서 도망쳐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하늘 아래서 사방으로 부는 바람처럼 흩어지게 했지만 이제는 어서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바빌론 도성에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빠져나오너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빠져나올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계속 있다는 사실, 그 경계에서 내가 고민한다는 사실로 만족하고 있어요. 너무 나태합니다. 그냥 광야에서 빠져나갈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내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리고 남은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독일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성경은 언제 읽냐 그랬더니 자기는 세팅이 돼야 된대요. 뭐가 세팅이냐 그랬더니 좋은 볕에서 공원에 앉아서 한가로울 때 커피를 옆에 놓고 성경을 보고 싶대. 평생 못 볼 거예요. 봐도 전혀 말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치열하게 읽는 거예요. 치열하게. 그건 일용할 양식이고 간구해야만 할 분명한 기도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내적 사람을 든든히 해주는 영혼의 힘이에요. 샘을 튼튼하게 해준다고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윗의 시편에서 그렇게 다윗이 간구하던 주님의 말씀, 율법, 규례, 정말로 그렇게 온종일 사모하고 계세요? 복 있는 사람처럼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삶에 이 샘이 여러분을 가득히 채우고 있냐는 거예요. 그 상태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됐다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을 받아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서 샘이 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이 썩은 샘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전적으로 그 생각이 나를 주장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거룩한 생각이 나를 주장하면 내가 하는 행동은 거룩한 행동이 돼요. 그건 안으로부터 나온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 빠른 속도로 뒤를 따라옵니다. 여기서 딱 태어나면 얘는 무섭게 따라와요. 그래서 7, 80년을 물론 모두가 사는 게 아니지만 순식간에 사람을 따로잡고 그를 스올로 데려갑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상가에 다녀왔는데 지금은 젊으니까 좀 더 세상을 즐기다가 광야의 생활을 좀 만끽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 지금 김장이나 하고 바자회나 하고 성탄 추리나 장식하고 애들 재롱잔치나 보고 있을 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샘이 여러분을 머리까지 잠기도록 차고 넘쳐나지가 않으면 여러분은 그분을 따라 나설 수가 없어요. 에스겔서 47장 3절 이하에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보라고 하죠, 천사가. 그랬더니 물을 건너보라고 했더니 발목 좀 왔어요. 더 들어갔어요. 천자가 되는데 들어갔더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또 더 천자 들어갔더니 허리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더 들어갔더니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나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은 아니었다. 자, 사람아 자세히 이것을 보았느냐? 그가 다시 나를 강가로 데려 올라오게 했다. 돌아볼 때 이미 강의 양쪽에 많은 나무가 있었는데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에서 흘러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는 온갖 생물이 번성할 것이고 물이 사이로 들어가도 그 물은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여러분도 못 채웠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게 흘러가서 누군가를 살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영생케 하는 셈이 여러분 자신을 바꾸고 여러분 주변을 다 바꿀 수 있어요. 이 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셈이 홍수가 돼서 여러분의 셈을, 옛 셈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여러분이 의지로 버텨낼 수도 없을 정도로 홍해의 강력한 체험이 돼서 여러분을 휩쓸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갈 정도로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이 거듭난 의지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는 척만 할 뿐이죠. 말라기 1장 12절에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린 상점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제물을 멸시한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자기 짐승떼 가운데서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도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면서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정말 여러분이 하늘의 것,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는 시간들, 그게 제일 좋은 건가요? 제일 좋은 시간입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다 하고 남은 짜투리 시간입니까? 아니면 처리해버려야 될 어떤 일들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을 여러분이 따로 떼어서 주님을 완전히 집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또는 자기 삶의 면죄부같이 체크리스트처럼 해서 행위적 묵상, 기도해두고 하나님이 그걸 기꺼이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본질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정말 광야를 지나가고 싶으신 분이 분명한가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질 때까지 쉬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의 그 로렌스 형제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워질 때까지 쉬지 말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향을 하늘의 것에 두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삶과 그 방향과 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이거는 여러분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향, 이것은 무능으로 인한 의존이에요. 이 지향은 내가 의를 세우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의지 자체를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은 보면 다 율법이에요. 주님 나를 붙드소서, 이런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나를 채워주소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모든 것을 초기에 거부하셔야 돼요. 거듭난 분이라면요, 100%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분은 소용이 없어요. 그걸 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 누구와 어울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만 말하는 자와 가까이 하는 건 여러분의 신앙을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내 생각에다가 생각을 넣거든요. 대신에 그런 자들을 멀리 하세요. 율법의 의를 추구하는 자를 멀리 하시고, 대신 그리스도의 의되심을 체험하고 그분이 이끌어 가실 삶을 소망하는 자들, 참된 교회와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십시오. 성도는 절대로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칠 때 누군가의 묵상이 여러분을 깨워주고, 누군가의 간증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귀한 힘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샘이 풍성하게 흘러넘쳐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되살려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